저는 15살 때 중3이 끝나기 한 달 전쯤에 미국에 왔습니다.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 오자마자 반지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와 함께 반지하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것도 남의 집 방 한 칸을 얻어서 저와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정말로 바람이 있다면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우리 집에서 놀자라고 하는 것이 제 정말로 진정한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집 가자. 그것이 오랫동안 한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이제 새학기도 시작하고 여러분들 이제 DC에 정착하시기도 하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 집에 꼭 많이 놀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꼭 오셔서 냉장고도 좀 걷어내 주시고 청소도 좀 해주시고 많이 거드시고 언제든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집에 꼭 한번 와 주십시오. 지금 레이버데이가 다음 주입니다. 레이버데이 노동절이죠. 큰 휴가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오겹살 제가 구워드리겠습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면서 초등학교나 혹은 국민학교 다니시면서 방과 후에 우리 집 가자, 친구들아 우리 집 가자, 우리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 줄 거야 하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놉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 집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집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세를 내시고 집을 장만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엄연히 따지고 보면 부모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집에 가자라고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그 집은 우리 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푼도 보태준 적이 없었으면서 우리 집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God's kingdom, the heaven,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고 그 엄청난 천국을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부모님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천국을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천국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은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봉헌을 하거나 교회 안팎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자주 즐기는 아주 대단한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고백,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베드로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천국을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서 혹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을 우리가 한다라고 해서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17절 말씀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지난주에는 16절 말씀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내면서 이은석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오셔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오늘 본문의 18절을 집중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17절입니다.
16절에서 베드로가 위대하고 거룩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직후 17절,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말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지금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원래 이름이에요. 바요나 시몬, 사이먼 바 조나. 이것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이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라믹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고대 언어 문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 성경으로 봅니다. 원어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두 가지 큰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은 가끔씩 이 에라믹이라는 아람어라는 언어가 가끔씩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언어예요. 바요나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요나라고 하는 인간을 아버지로 둔 베드로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 바요나 시몬에게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위대하고 거룩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혈육 혹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전통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의 소스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짜낼 수 없는 참으로 거룩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인간 아버지 바요나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로부터, 혈통으로부터, 사람의 지식으로부터, 전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조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인간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대조하시면서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읽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복되다. Blessed are you. 이것은 복이다, 베드로야.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베드로 너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고,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왜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복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끄집어내면서 애널라이즈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의 상태가 혈과 육에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의 상태, 죄인된 상태, 연약한 상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 혹은 혈과 육,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라는 뜻이에요.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혈과 육에 갇혀서 썩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혈과 육 안에 갇혀서 썩는 존재다. 영원한 고통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리막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이 우리의 위에 항상 늘 맴돌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You were dead in sin and transgression 이라고 표현을 해요. 허물과 죄로 너희는 이미 죽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시제예요. past tense. You were dead.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을 누리기 전에는 죽어있던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상태. 앞으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모르면 너희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죽어 있었다. 그것이 인간들의 원래 original spiritual status라는 거예요. You are dead. 죄악된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스스로 깨우칠 만한 힘도 없었고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던 인간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혈과 육에 갇히고 썩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굉장히 선한 의도로 만드셨으나 그 선한 의도가 어그러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무런 소망 없던 절망적인 시체 상태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살려내셨고, 그래서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good news, gospel이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You were dead in sin and transgression, but now you are sav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who is the Son of God.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죽어있던 자가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기쁜 메시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누가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고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로 시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국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청년부에서 수양회를 가서 마지막 날에 불 꺼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강사는 여러분들 이 기도를 따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Not because you confess. 여러분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너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되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because I confess that Jesus is our Lord. Jesus is my Savior. 그렇게 해서 내가 고백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I am saved by God. I am sav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The sacrificial lamb.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이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결코 우리가 힘내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직접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혈과 육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고백이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떤 불상사들이 일어날 경우에 이 수사기관이 law enforcement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이 배후 세력이 누구인가? 그렇죠? 배후 누가 이거를 시켰는가? 이 사람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냥 혼자 한 것인가? 아니면은 뒤에서 이 사람을 조종해서 이렇게 사건을 터뜨렸는가? 이 배후 세력을 조사를 합니다. 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911, 9.11 테러 사건의 배후로 우리가 이제 알카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배후 세력을 지목하고 수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이 안 풀렸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저보다도 더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조용한 날이 없잖아요, 사실은. 예. 조용한 날이 없어요. 항상 문제 after 문제 after 문제스. 그렇죠? 문제들의 연속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돌발의 연속입니다. 돌발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잘 안 풀리는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모든 것들, 저는 분명히 배후 세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사탄이 될 수 있고, 암흑의 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리따운 아내, I'm the luckiest one. 네. 내가 영어할 때는 이렇게 잘 못 알아듣시나 봐요. 그렇죠?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좀 컸어요. 그리고 제 일이 참 안 풀렸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 혹시 이력서 100개 내보신 분들 계시죠? 한번 있으신가요? 잠깐 손 들어보세요. 나 이력서 100개 내본 적 있다. 딱 2분 이렇게 살짝. 네. 그 심정 아시죠? 그때는 이메일이 아니죠. 팩스로 넣었을 때입니다. 팩스. 이메일은 잘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아닙니다. 예, 불과 몇 살 차이인데요. 팩스로 100번 넣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메일은 금방 갑니다. 그런데 팩스를 한번 넣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갔는지 안 갔는지 오케이 사인이 또 나와야 돼요. 그것까지 기다리는 시간. 100개를 넣었는데 아무데도 연락이 안 와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인터뷰 보러 오래요. 그런데 인터뷰 보라고 먼저 이렇게 그쪽에서 연락을 했는데 딱 가려고 준비하는데 또 취소를 하는, 네,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 그렇게 해서 낙심을 하고 있을 때 이 아리따운 제 여인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위로를 하냐면, 오빠 God is behind all these things. God is behind all these things.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 오빠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리가 잘 안 풀리는 것은 분명히 배후 세력,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내 옆에서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 싱글인 여러분들 결혼을 그렇게 독촉하는 거 아닙니다. Don't get me wrong here. 성경에서는 결혼은 옵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상으로는 결혼 중요하지만 안 해도 괜찮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해요. Okay? Anyway, 그것이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God is behind all these things. 하나님께서 나를 혹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길막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차단을 하세요. 그럼 그것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시는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막으신다는 것이죠. 간섭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God is behind all these things.
내가 원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 신혼의 시기를 다시 이렇게 제가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심에 분명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감사해요. 물론 지금도 저는 훈련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God is behind all these things. 우리의 일상사에 우연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운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게 됐고, 내가 운이 좋아서 바 exam 패스하게 됐고, 내가 운이 좋아서 PhD 공부하게 됐고, 내가 운이 좋아서 DC에서 인턴십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No.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절대로 운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It's not about fortune. God is behind all these things. 베드로가 예수의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네가 스스로 뭔가를 알아내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집이 아닌데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람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감히 예수가 누구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내 입과 마음으로 말할 수 있으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해피 뉴 이어라는 이제 인사를 이제 조만간 하게 됩니다. 앞으로 time flies. 3개월이면 after 3 months.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하는 그런 인사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 기쁜 일,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들의 뜻이었고 여러분들이 디자인해서 살아내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생활하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그리고 DC에서 구글 해보니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 딱 하나 있었더니 아이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아침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그 구원의 주체,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문제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좀 돌이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돌이켜보시면서 리와인드 좀 해보시고 퍼즐을 잠깐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요. Who is behind you?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매달려야 할 곳은 어딘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살이를 하면서 매달려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7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비록 나중에는 얼마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배반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한 번 사는 인생을 불꽃같이 살다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우리는 그분을, 베드로 형님을, 베드로 오빠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